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볼 차례죠. 3장 17절. 17절 보다가 말았죠. 17절. 22절까지 우리 강다경 장로님이 또박또박 천천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지금 7교회가 쭉 지금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4대 라오디게아 교회 나오는데 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기는 자가 무엇을 이긴다는 것이죠? 무엇을 이기는 것을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기는 자. 무엇을 이기는 거죠? 진리를 자기가 얻는 거. 그죠? 거짓된 이런 데서 거기 섞이지 않고 올바르게 자기가 진리를 가진 자, 진리를 찾은 자. 네, 맞습니다. 네, 이기는 자가 천계에 속한 것으로부터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이기는 것을 이기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천계에 속한 것이 뭐가 천계에 속한 것이죠? 천계에 속한 것이다. 사람, 이웃사람하고 천계에 속하고 자, 그것을 알고 거기서 선을 찾고 자, 천계는 곧 주님이다. 그렇죠? 주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 근데 그 사랑 자체는 그 모습을 진리로 그 모습을 드러내셨다 하는 것이 곧 이웃사랑이죠. 진리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 말씀을 이웃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 자체는 곧 사랑이시고 그것은 곧 우리 사람들에게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천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쉽겠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으로부터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물리치는 것이죠. 거기서 그 주역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자기 자애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왕노릇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가 내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에 왕노릇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머리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지옥의 영이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귀신이다. 무슨 열병 들른다다. 문둥병 들은다다. 다리가 저는 자다. 기멍어리다자. 눈먼 자다라고 모든 내용들이 다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돌출돼서 우리가 설명되고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대신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하는 것. 그것이 곧 거듭난 자의 삶이죠. 그것이 거듭난 자의 삶. 이웃사랑을 주는 사람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사랑하고 주는 사람이죠.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를 잘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건 내 몸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네. 가장 가깝게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 사랑의 시작이에요. 네, 진정 나를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쪽으로 가니까. 탐욕, 이기심, 욕망, 정욕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는 이웃사랑의 시작은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주님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 항상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자기 몸을 잘 연마하고 수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늘 배우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여기도 건강해. 그럼 머리도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육신도 아주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래 이웃들의 피해를 안 줄 테니까. 그것이 곧 이웃사랑의 시작이에요. 좀 더 높게는 자기가 낳은 자식들, 가족들을 잘 돌봐야 돼요. 그것이 이웃사랑의 시작이죠. 그래야 이웃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직장에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의 시작이죠. 나라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의 시작이에요. 그 바탕 위에, 그 토대 위에 영적인 이웃,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는 집에서 자기 몸 하나도 줄이지 못하면서 이웃사랑이라고 말을 만약에 한다면 어느 누가 너나 잘해라. 그러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시작은 나 자신부터 사랑하는 건데 그 자애하고는 구분을 좀 지어야 된다는 건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 네, 자애라고 하는 것은 탐욕, 이기심, 욕망, 정욕 같은 것을 가리켜서 필요 이상을 가리켜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 제가 설명을 한번 쭉 내 몸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심장이 자기가 건강할 만큼만 영양분을 섭취를 하면 되는데 그 이상으로 섭취를 해가지고 저장을 하게 되면 심장에 비대해져서 탈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기만 죽으면 되는 것을 온 몸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심장은 자기가 건강할 만큼만 영양을 섭취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몸도 마찬가지. 내가 건강할 만큼만 세상으로부터 물질로부터 또 건강을 유지하고 생활이 나가면 돼요. 근데 그 이상으로 너무 비대하게 욕심을 갖는 것이 부동산 투기를 한다. 무슨 뭐를 한다. 갖가지 형태로 사기를 치게 되고 무슨 이게 갖가지 형태로 나오게 되죠. 그것이 곧 악이고 정욕이고 탐욕, 이기심, 욕망, 지옥의 속성들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내가 말하기를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17절에 보니까 여기 지금 라오디게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 세 가지 측면의 설명을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만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성경 말씀을 거룩하게 시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에 속한 것이 없는 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하나님 것을, 거룩한 것을 시인하기도 하면서도 또한 주님의 것이 없는 자다.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잘 시인하죠. 시인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 그들의 이성으로부터는 청기가 있기는 뭐가 있어. 죽으면 땡이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냥 소설책이지. 중국 무협지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그들의 마음으로는 시인을 하지 않는 자를 가리킨다. 그래서 그들의 이성으로부터는 고백하지 않은 자를 가리켜서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세교에 속한 사람들 중에 가장 그런 사람들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말씀을 잘 시인을 하고 그리고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거듭남의 대열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듭남의 대열. 다시 말하면 정상을 산 정상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고 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환란으로부터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세상으로 빠져버렸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뜨겁지도 않다 하는 말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편으로는 천기에 속한 속성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옥에 속한 속성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죽게 되면 분리가 안 된다.
바스테이션, 분류가 황폐 과정을 겪지를 않는다. 지옥에 속한 자는 천국에 속한 속성들을 다 떨쳐버려야 되고, 천국에 속한 자는 지옥에 속한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일어나지가 않는다. 그래서 토해내리라 말씀으로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들 스스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자다. 라고 하는 것은 진리 측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측면에서 부자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요하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나는 선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과 부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부자라는 말은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세상적인 물질적 부자를 부자라고 말을 하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고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말씀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 말씀의 영적인 뜻을 많이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자가 부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부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상인들이 많이 나오죠. 두로의 상인들, 아라비아 상인들, 이스마엘 상인들, 요셉이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다 건져내죠. 이 상인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말씀의 가르침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상인들은 전부 다 말씀을 가르침을 우리에게 표준해 주는 것이죠. 왜? 주고받는 거죠. 물질을 주고받는 거예요. 물질을 주고받는 건데 성경에서 그 물질이라는 것은 전부 다 말씀을 깨닫는 지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말씀을 배우는 것, 배우는 자를 가리켜서 상인 이렇게 설명을 됐어요. 그래서 그는 부로가 바닷가에 있죠. 시돈 지방도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는 뭐냐면 바닷지가 기역지에 속한 지식을 가리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닷가에 있는 것입니다. 부로가. 그래서 두로는 교회에 속한 내적인 지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도는 교회에 속한 외적인 지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다. 성경에서는 부자라는 말은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가리켜서 부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내가 부유하다.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속한 것, 그러니까 그것이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독특한 문체를 가지고 있는데 항상 보면 쌍으로 나옵니다. 쌍으로. 하나는 선의 측면에서, 하나는 진리 측면에서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항상 쌍으로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는 선에 관한 것, 하나는 진리에 관한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의와 성실, 그럼 하나는 진리에 관해서, 하나는 선에 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는 선에 관해서, 하나님은 진리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선에 관해서, 그리스도는 진리에 관해서. 신령 선에 관해서, 신령 진리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꼭 두 개로 해서 설명이 돼서 나옵니다. 그 이유는 두 개가 청계적 혼인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개는 뗄래야 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혼인, 청계적 혼인을 신령사랑과 신령지혜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청계적 혼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개는 떼놓고 떼놓고 설명은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유래되는 게 남녀의 혼인이 거기에서 유래되는 것이죠. 남녀 혼인이 아주 신성한 것입니다. 혼인은 그래서 아주 신성한 거예요. 남자는 진리의 측면에서, 여자는 선의 측면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세상의 혼인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처녀는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처녀는 결혼해야 되겠잖아요. 남자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다. 성경에서 처녀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가리키는 것이고, 총각 그러면 선에 대한 애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 대응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바로 만나야 돼요. 만나서 결혼을 해야 돼요. 그것이 곧 창세기에 보면 리브가가 지금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삭을 만나러 가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리브가가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애정은.
그 애정으로부터 말씀을 깨닫고 말씀과 결합하고자 하는 그 애정으로부터 이삭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 지금 그려져 있는 것이 창세기 지금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기억을 잘 하셔야 되겠다. 자,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데는 질문이에요. 지혜로부터 말씀을 깨닫나요? 선으로부터 말씀을 깨닫나요? 자, 말씀을 보고 깨닫고 이해를 합니다. 자, 일단은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신령 지혜, 지혜로부터 말씀을 깨닫고 이해를 하나요? 안 그러면 주님이 주신 선으로부터 말씀을 깨닫고 이해를 하나요? 말씀을 깨달아야 지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래서 많이 하신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주신 지혜로 깨닫는 것이지만 선으로부터 우리는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상주 잘했습니다. 상주시에서 정말 상주해야 되겠어요. 자, 여기는 우리가 대단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데 나 그걸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건 천개의 비가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것이죠. 사물을 밝게 비추는 것은 빛이죠. 그 빛으로부터 사물이 밝게 비치나요? 안 그러면 볕으로부터 사물, 태양으로부터 사물이 밝게 비추나요? 볕으로부터 사물을 밝게 비추는 것입니다. 자, 이 볕을 본질로 해서 그 빛을 통해서 이것이 의자다, 이것이 책상이다, 이것은 나무다 하는 것을 밝게 보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진리죠. 그러면 볕이 없으면 빛이 있을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사물을 볼 수가 없다 하는 것. 사물을 분별할 수가 없다, 구분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자,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만부터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어떤 말을 하는 것, 무슨 가르침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논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없단다면,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사랑이 없다 한다면 그 자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안다는 것도 그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시인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혼자 만약에 스베덴보리 책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깨닫고 감동을 먹는다 하는 것은 그분이 그 마음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왜 나에게는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 않으신가 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돌아보는 것이 먼저 순서라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간단하게 말을 하면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의 향해 있느냐 세상을 향해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말씀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곧 말씀을 반만 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반만 안다. 지식적으로 조금 담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주님은 오직 그 사랑으로만부터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밝히 보인단 말이에요. 태양이 볕으로부터 막 사물들을 밝게 비추는 것하고 똑같아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는 자는 절대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향하는 자, 그 자, 내가 산을 오르겠다고 마음을 고정한 자, 그 자는
다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산을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갑니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는 자는 내 상태가 아직, 내 영의 상태가 그렇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자기 마음을 주님께로 바꾸세요. 바꾸시게 되면 이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빛이 사물을 밝게 비추듯이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 말씀을 밝게 보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너희들 눈을 멀게 하셨다.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내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게 합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 말씀의 뜻이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말씀의 뜻이에요. 그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0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이걸 주님께서 또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주님이 우리 그렇게 하셨나요? 자, 주님이 우리 눈을 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나요? 내 마음이 그렇죠. 내 마음이 세상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지 못해. 왜? 세상 탐욕으로 세상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가르쳐서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나니 주님이 우리를 완악하게 하셨나요? 아니죠. 우리 마음이 세상 탐욕, 정욕, 이기심,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우리 마음이 완악하게 되신 거죠. 그렇게 돼서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나니 이렇게 우리 마음의 상태를 지금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 바로의 마음을 괴팍하게 하다, 뭘 또 안 하고 자꾸 그렇죠. 출애굽에 괴팍하게 해갖고 사람을 갖다가 자,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그렇죠. 그러니까 귀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한다. 그렇죠. 그들이니까는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이해할 수 없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고침을 여기 보니까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는 것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거듭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그들의 마음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또 고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거듭남의 대열, 거듭남의 대열에,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없다. 거듭남의 대열에 참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부터 비롯된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타락하는 탐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자는 말씀을 절대 보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무슨 뜻인지도. 그들의 입에서는 절대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을 말할 수도 없겠죠. 소경이 데려가면 둘 다 부덩이에 빠진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 자가 소경이에요. 그 자가 소경. 그 자가 눈이 먼저 아시죠? 여기 보니까 나는 부자며 부요하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그들 스스로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자, 비참하고 또 가련하다 하는 것은 선에 관해서 또는 진리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이 비참하고 가련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또 하나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천계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 스스로 그것으로부터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은 결코 천국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과 결합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또 비참하고 또 가련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무것도 없다. 가난이 뭐가 가난할까요? 가난한 것이 뭐가 가난할까? 진리가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진리 측면에서 주님에 속한 것이 없는 것이 가난한 것이죠.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주님에 속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에 속한 것. 주님에 속한 것이 뭐죠?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말씀에 대한 아무것도 없는 것,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너희가 더욱더 구자에도 부하게 될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끼도 가난하여질 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말씀을 아는 자는 그것을 창고에 저장하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늘 가르쳐야 되죠. 그거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큼 가르치세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말씀을 창고에 저장을 해놓고 있으면 그것은 결코 생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가난해질 뿐이에요. 가진 것도 만약에 잊어먹어요. 그러나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은 가난한 자에게,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많은 것을 전해주면 그는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부자가 된다 하는 것이 진리죠. 가리키면서 자기도 배우는 거죠. 가리키면서 내 자신도 같이 배우는 것입니다. 가난하다 하는 것은 주님에 속한 것, 천기에 속한 것이 없는 자를 가리켜서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눈이 멀다. 눈 멀고는 뭘 뜻하는 거죠? 눈을 멀다. 눈이 멀다. 딴 회장님? 눈이 멀다. 예, 맞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이 눈이 먼 거죠.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보면 귀멍어리를 많이 치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눈먼 자를 많이 치유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깨닫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자가 눈먼 자를 치료했다. 말씀을 깨닫고 지각하는 자를 귀먼 자를 치료를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대응에 의해서 다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는, 눈은 사물을 분별하는 것이죠. 사물을 분별하는 것처럼 우리 생각도 이해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이렇고 저것이 저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눈이 먼 자 이렇게 설명을 주셨어요. 일단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했는데 헐벗는다 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다, 눈이 먼다 하는 것은 이해의 측면에서, 헐벗다 이 말의 뜻은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벌거벗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입은 것이 없다. 그들은 곧 그것으로부터 멸망당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헐벗었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다, 그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들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요즘에 이 세교의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장 쉽게 유혹에 빠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조금 아는 것으로 이건 정말 귀한 말씀이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탐욕에다가 그냥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교회를 하면서 기성교회의 교리에다가 아니면 자기들이 새로 만든 교리에다가 이 진리를 가리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조금 많은 그것으로부터 자기는 능력 있는 행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생각이죠. 그런 유혹을 누구나 다가 처음에는 받습니다. 누구나 다가 받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말씀을 조금 깨닫고 이해할 때 주님이 저를 축복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못지않게 나는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세상 탐욕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작태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서 그 사람의 중심이 주님에게로 향하면, 주님에게 향하면 그 마음으로부터 주님과 결합되어지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향해 있는 자는 그것으로부터 또 다른 이단사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자들이 소위 통일 멋있갱이, JMS, 정멋있갱이 각까지 다 나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아는 조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 이분들은 다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 스베덴 보리 신학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근원지가 예수교회를 가리키는, 예수교회가 최초의 우리나라 스베덴 보리 신학이 들어오신 곳이죠. 한준병 목사님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스베덴 보리 신학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 궤도에서 전부 다 나온 사람들이 문머시갱이, 정머시갱이, 이머시갱이 전부 다 거기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자료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문머시갱이는 예수교의 이호빈 목사님으로부터 1944년도에 최성길과의 주례를 썼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1943년도에는 예수교의 주일학교 교사도 하셨던 그런 분이죠. 그 문머시갱이에요. 통일교라고 말하는 문머시갱이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것처럼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많이 아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대로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세상 탐욕 쫓아 살다 보니까 변질된 교리가 나와서 피가름이라고 하는 아주 웃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 사설이 나오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 유혹을 저도 처음에는 받았어요. 처음에는. 공부를 처음 할 때는 그런 유혹이 오더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향한 자는 그 무기를 통해서 제일 처음에 주님은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주님은 주님 일을 할 때 자애를 용납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돗물을 풀 때 제일 처음에 바가지로 한번 붓게 되죠. 어렸을 때 수도에 펌프물을 풀 때 그 담긴물이라고 그러죠. 먼저 부어서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탐욕을 먼저 처음에는 사용을 하세요. 인간의 탐욕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그거를 떨쳐버려야 되죠.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곧 아브라함은 롯을 떨쳐버린 것하고 똑같은 과정으로 그러죠.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배우고 올라와서 베델 땅에서 롯을 어떻게 돼요? 떨쳐버린단 말이에요. 떨쳐버려. 요단강 동편을 바라보고 걔는 소알 땅으로 갔단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그들은 갔단 말이죠. 롯은. 그것이 뭐냐면 그 욕망, 그 탐욕을 자연적인 욕망이죠. 자연적인 탐욕, 이기심 이런 거 자연적인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는 과정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 땅으로부터 롯을 데리고 나왔던 것들은 그것이 곧 담긴물이었단 말이에요. 담긴물. 그것은 용납을 하세요. 주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은 반드시 떨어져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롯이 아브라함과 분리했다. 이렇게 우리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리되는 과정이 없으면 그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어서 주님과 절대 결합될 수가 없고 그것으로부터 이단사설에 빠지고 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공부를 하고 깨닫고 하는 것은 내 뽐, 내 자랑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한 것, 주님과 결합하기 위한 것, 그 이해의 방법으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자로서 주님과 결합하는 것이고 가르침을 받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그 삶으로부터 주님과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라고 다르고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다르나요?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자로서 자기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을 하는 것이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사명을 그것부터 받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감당하는 사명이나 가르친 자의 사명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행한 모든 것들은, 세상에 얻는 모든 것들은 그 주님 나라를, 다시 말하면 주님과 결합하기 위한 필요한 도구로서만 우리가 사용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놓치는 순간에 그냥 그 사람은 지옥의 나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슴에 명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자, 주님 우리에게 이제 권해 주신단 말이죠. 뭐라고 말씀하셨냐?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자, 불로 단련된 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순진무구한 선을 뜻하죠. 주님에 속한 신령 선을 가리킨다 하는 것을 불로 단련다는 것은 거짓들을 제거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대응의 개념에서 주님의 신령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 사랑에서 비롯된 신령 사랑에 비롯된 신령 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유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부자가 되는 것, 부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 단련했다, 불로 단련했다, 연단했다라는 것은 거짓들의 제거를 뜻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신령 사랑으로부터 신령 지혜, 신령선으로 충만한 자를 가리켜서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자, 흰 옷은 성경에서 옷은 다 진리를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흰 옷은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리다. 우리가 좀 뒤에 가면 요한계시록 뒤쪽에 가면 나옵니다만 20장, 21장 정도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나오게 되죠. 근데 그 성벽의 성문들이 12 진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진주라고 하는 것하고, 진주도 돌이죠. 진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옷도 진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12 진주라는 것은 진주는 굉장히 맑고 투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색깔들을 그들은 냅니다. 아주 영롱한 색깔들을, 갖가지 영롱한 색깔들을 내는데, 그것이 거짓들이 완전히 제거된 아주 순진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표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무슨 벽옥이다, 또 홍옥이다, 무슨 비치옥이다, 무슨 녹보석이다, 뭐 녹보석 비치옥 같은 말이죠. 같은 에메랄드라고 하는 말은 딱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건데, 돌은 돌인데 아주 투명한 돌이다 하는 것은 거짓된 것들이 하나 섞이지 않는 아주 깨끗한 진리를 가리켜서 그렇게 진주로 표현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의 성벽이라는 것은 교리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교리 측면에서. 교리가 이렇게 깨끗하고 맑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순진무구한 그런 교리만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가르침이죠. 여기서는 옷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옷은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선의 측면에서 감싸고 있는, 옷은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분의 겉옷은 로마 병사들이 찢어서 나눠 가졌다. 속옷은 제비 뽑아서 하나로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들은, 이 옷은 진리,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진리를, 문자적인 뜻을 자연적 진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적인 뜻을 영적 진리, 또 신령 진리 이렇게, 자연적 신령 진리, 또 영적 진리, 신령 진리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자기네들이 다 찢어서 갈겼습니다.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가르쳐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것들은 그들이 알지를 못하니까. 왜? 눈이 멀어서 알지를 못했어요. 눈이 멀어서 알지를 못했어요. 왜? 그들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눈이 멀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뜻은 그들이 나누어 갖지를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뭐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 문자든 뜻을 나눠 가졌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각 재단마다 다 자기네가 하는 교리가 다 틀리는. 그렇죠. 그것도 이제 포함이 되는 말인데,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뭐냐? 소위 기독교에서 말하는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그러죠. 개신교에서 말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계명과 율법을 구분을 할 줄 모릅니다. 계명하고 율법을 구분을 할 줄 모릅니다. 계명과 율법을 같이 씁니다. 같이 씁니다.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계명은 분명히 구분을 합니다. 영어 단어도 분명히 구분을 합니다. 코맨드멘트라는 말을 씁니다. 텐 코맨드멘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law라는 단말, 더 law라는 말을 씁니다. 율법은 거꾸로 말하면 법률이죠. 법률이에요. 계명으로부터 사람들이 만든 것을 갖다가 율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법률이에요. 그러면 코맨드멘트는 신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계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명과 율법, 다시 말하면 법률과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주님으로부터만 받은 것을 갖다가 계명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 이 계명으로부터 사람들이 각가지의 어떤 행위의 죄악을 가하는 율법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것을 가리켜서 율법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어로 말하는 토라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계명. 근데 그것을 율법과 계명을 구분하지 않고 쓰는 바람에 이와 같이 변질된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계명을 말하나요? 율법을 말하나요?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을 가리키는 것. 사람이 만든 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만든 법이 유대인들이 소위 만들었던 613가지로 만든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만들었던 그들의 율법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서는 너희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두 개로 구분을 할 줄 몰라요. 그냥 뒤섞어 버렸어요. 그래야 그들은 율법 속에다가 계명까지를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자다. 그리고 계명은 율법은 계명과 율법을 그때도 구분을 하죠. 계명, 십계명이라 하는 것은 후천적 구원받은 자의 후천적으로 지켜야 될 삶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고 한심스러운 소리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새 교수님께 다 물어봤어요. 조직신학 가르치신 분, 강해 설교하시는 분,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철학 교수님께 다 물어봤습니다. 계명과 율법이 어떻게 다릅니까? 세 분이 다 말이 달랐어요. 한 분은 말하기를 계명은 구약의 때를 가리켜서 계명이라고 말을 했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것을 갖다가 율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한 분은 교회 출석 잘 그래도 그분이 좀 가장 낫게 말씀하셨던 분 같아요.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11주 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곧 율법주의자다. 일맥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분은 계명과 율법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계명과 율법은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에는 전부 다 더 로우라는 말을 씁니다. 요한 1, 2, 3서는 전부 다 코맨드멘트라는 말을 씁니다. 더 코맨드멘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은 더 로우, 사람들이 만든 법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그때의 유대인들은 그 율법, 그들을 만나는 법률을 잘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613가지라고 말하는 그 율법도 소위 구전토라라고 그러죠. 구전토라라고 하는
대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전 토라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그 이외에 따로 가르침을 주신 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서 미시라, 미드나시, 또 탈무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구전으로 내려온 그 율법이었어요. 소위 구전으로 내려온 계명에서 그들이 말하는 그 계명이었던 그것을 갖다가 성문화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미시나 미드라시, 탈무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613가지라고 하는 율법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 성경 말씀은 다 계명입니다. 계명. 이 성경 말씀은 계명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진리를 뜻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자, 벌거벗었다는 것은 벌거벗은 수치가 뭘 뜻한 걸까요? 벌거벗은 수치. 벌거벗은 수치라는 것은 자기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남자나 여자나 생식기는 곧 생명이죠. 근데 그 수치를 드러냈다는 것은 자아와 세간에 속한 것으로 그들이 점철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는 것은 그것이 곧 깨끗한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 자아에 속한 것, 세간에 속한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다 안약을 내 눈에 발라라고, 이 발라라는 말은 안약은 말씀을 보고 깨닫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치료를 하는 것이죠. 자,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이 발라라는 말의 뜻은 어노인트라는 말을 씁니다. 섬유를 바르다라는 의미를 발라라는 말로 표현이 간단하게 해석이 되는데, 어노인트라는 말을 씁니다. 어노인트라는 말은 섬유를 바르는 것을 뜻합니다. 섬유는 곧 기름이죠. 주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이해하시겠죠? 네. 여기서 발라라는 말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바른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이 어노인트라는 말을 분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성유를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신령 사랑을 뜻한단 말이죠. 그 사랑으로부터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가리켜서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자가 말씀 보고 깨닫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 한다면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랑과 결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내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자, 사랑하는 자마다라는 것은 사랑은 주님과의 결합하는 자,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결합을 뜻하는 거죠. 그 주님께 사랑한 자예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는 곧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그냥 오느냐? 그게 아니죠. 반드시 시험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곧 책망하고 징계하노니라고 하는 것은, 책망한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 책망을 받게 되죠?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진리 측면에서 우리가 책망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징계한다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징계는 결과죠. 징계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징계를 했다 하는 것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이 반드시 시험과 환난을 겪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열심이라는 것은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성. 다시 말하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열심이 있을 수 없죠. 뭐든지 세상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열심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자는 절대 열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생명으로 받고 그리고 주님과 결합하고자 하는 열심, 곧 사랑이 없으면 절대 열심으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것은 회개는 곧 악을 죄로 알고 끊는 것. 그것을 곧 회개다. 네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네가 스스로 부자다 생각하고 네가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그것을 악으로 알고 끊어라 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내게 회개하라. 무엇으로? 주님과 결합하기 위한 열심으로, 애정으로부터. 그것은 말씀을 보고 책망을 받고 그것으로부터 선에 관해서 네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징계를 하노라 라고 하노니라는 말씀의 뜻이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오직 주님과 결합할 수 있다. 그 자가 내가 사랑하는 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참 오늘 우리가 말씀 17절, 18절, 19절 세 절을 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지금 여기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는 이미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한 미련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주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만 우리가 사용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말씀을 깊이 가르침을 묵상하라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좀 더 발전되어 주님과 결합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이 진리를 가지고 세상 탐욕과 짝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곧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진리를 위하는 것입니다. 구자가 잠시 있다 없을 이 세상 가운데서는 큰 영광을 누리고 살지 모르나 그것은 영원한 삶에 비하면 그저 땅에 있는 먼지만도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즘 세계의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진에 결합되어 있는 사람을 보기가 참 힘들다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늘 마음속에 우리가 새기면서 주님의 생명은 진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속에 감추어진 선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진리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선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생명이 있죠. 진리 그 자체만으로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 그 자체는 볕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우리는 주님과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선으로만, 사랑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주님과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조금씩 주님께 향해서 결합되어지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